누가복음 22장 중반 후반부에 관하여 교부들의 성서 해석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주의 시리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이 200년대의 기독교 교부인데요. 그가 누가복음 22장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미리 그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또 그에 관하여 사랑의 말씀을 주셨지요.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에 관해서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protects our faith from all threats.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 The devil also asked for the power to tempt the apostles. 마귀가 사도들을 유혹할 권세를 요구하였지만 He did not have it except the divine permission. 하나님이 신성한 분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In the Gospel, 복음서에서 The Lord said Peter,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Behold, 보라,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사탄이 너를 갖고자 하였으나 He may shift you as a wheat. 그가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했으나 쭉정이처럼 취급하려고 했죠. But I have pray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that is to say, the devil could not have so much power as to be able to endanger the faith of Peter. 베드로의 믿음을 위협하게 할 정도로 사탄이 큰 권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we see that,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threat to our faith,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위협은 as well as its protection, 그 보호하심이 are i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해주고자 하신 부분은 누가 너의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나가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우리들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들 차원에선 여기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주어진 그 말씀을 복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로 교통함으로써 주님의 영을, 생명을 더 우리 안에 내적으로 풍성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많은 수탁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같은 본문에 대하여 키릴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orgiveness offered before Peter's sins. 베드로가 죄 짓기 전에 미리 주님은 용서를 선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건 이후 사건이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에게 큰 사역의 위임을 하셔요.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연약해서 죄 짓고 있는데 실망한 그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 즉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넌 날 버릴 것이야. 그러나 넌 내게 돌아올 것이야. 돌아오는데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의 실패가 영적으로 큰 교훈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굳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는 교부는 베드로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용서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렵죠. 내가 죄 짓기 전에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미리 주셨다는 것. 아,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도 미리 주시지만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세요. 의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옛사람에게 죄를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미리 주신 것은 새로운 베드로예요. 새로운 베드로에게 용서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걸맞는 하늘의 신성한 삶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 생명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타고난 옛사람의 수준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mire the beautiful skill of the passage and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divine gentleness.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본문의 아름다운 기술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크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He fears that Peter's impending fall, 베드로의 곧 다가오는 타락이 would lead the disciple to desperation, 제자를 절망에 빠뜨려 완전히 이탈하게 만들 것을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시고 as if he would be expelled from the glories of apostleship, 사도들의 영광에서 베드로가 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Peter's former following of Christ, 그리스도가 이전에 베드로에 의해 추종되었던 것은 would then lose its reward, 그의 보상을 잃게 되겠지만 because of his inability, 그가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고 죽음의 공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하고 his denying him, 그를 부인함으로써 그러한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잃게 되겠지만 Christ therefore immediately fills him, 그러나 그리스도는 즉시 그를 with good hope, 좋은 소망으로 채우신다. He grants him,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선물하신다. The confident assurance, 확고한 신뢰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여하시고 He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promised blessing, 약속된 축복의 반열에 베드로가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gather the fruits of faithfulness, 신실함의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지금 불신실하지만 신실함의 열매들을 거두고 또 크게 사역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He says when you are converted, 네가 회개하게 되면 즉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strengthen your brothers, 너희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네가 회개하면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회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시키실 거고 닭을 통해서도 회개시키고 미리 말씀하셔서 회개시키시고 사랑의 마음으로도 회개시키시고 음식도 차려주죠. 주님 물질로도 베드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식사를 차리셔요. 물고기와 떡을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직접 차리셔요.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 이전에 주님이 이미 잡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이 잡은 물고기로 베드로를 먹이신 거고요.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로 주님이 식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네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베드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What great and incomparable kindness, 주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으시며 동시에 당신의 약속된 제자들을 향하여 또 만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지 거꾸로 그분은 우리 죄를 추수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막 흘리고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중에 말고는 예수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체포하러 왔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고를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를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를 꾸중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왜 칼을 들고 저 사람을 베느냐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고쳐주셔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죄를 담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십니다. The affliction of faithlessness. 믿음 없는 재난은 had not yet made the disciple ill.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이 재난은 아직 제자들을 병들게 하지 않았지만 already 이미 he has received the medicine of forgiveness. 그는 이미 용서의 약을 치료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안에서 동시에 주님을 부인하는 이 질병이 솟아나고 있지만 주님은 동시에 베드로 안에다가 이 질병을 치료할 그분의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올 때 회개하게 되지요. 아퀴레이아의 포트나티아누스라는 교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수탉으로 기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Peter would deny him.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But when the cocker crowed, 수탉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This means Christ. 수탉이 온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Who is taken as a cocker. 그리스도 예수는 수탉으로 기능하고 계십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acrament.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말씀과 같이 수탉으로 기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새를 잡아서 그 피를 꺾어 흐르는 물에서 도자기 안에서 그 새를 죽이고 그 새의 피를 우리에게 병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새의 피는 결국에 수탉이 새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즉 이미 조류의 피가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 blood of chicken, 조류의 피가 is mixed with water, 물과 함께 섞여서 people is sprinkled,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is made holy,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조류로서, 새로서, 정결케 하시는 새로서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님은 강한 수탉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일깨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lternatively, 마찬가지로 It is because Solomon said,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The cocker walks around confidently among the chickens. 새들 가운데 수탉이 자신 있게 걷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새들은 meaning among the churches,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요한은 7 금등잔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탉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크게 울었습니다. 바로 밤으로 얘기될 수 있는 열방들 중에 주님께서 걸림돌이 되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야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잘 걸어가면 안 되죠. 어두운 밤에 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께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빛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잘 걸어가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라는 돌에 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 대한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팔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 자신께서 세우신 놀라운 하늘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며 이 사건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하늘에 있는 게 모형이니까 하늘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있다면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떡상이 있다면 저기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금등대가 있다면 저기 하늘에 금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 있다면 하늘에 참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보이던 것의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참성전과 그 참성전의 모습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든 것은 이것의 본이다, 즉 모형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수행을 하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단번에는 에파팍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팍스죠. 에팍스. 합쳐서 에팍스가 되는 거죠. 여기 에파는 에피죠. 뭐 위에 라는 뜻이고 팍스는 파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에팍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인데 이 모든 것은 시간, 장소, 물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 위에, 모든 시간 위에, 모든 장소 위에. 자, 모든 시간 위에니까 2000년 전에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시는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장소에 대하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지 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팍스 단번에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총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즉 모든 이에게, 모든 시간에 대하여, 모든 물건에 대하여, 우리들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한 번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구속이고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받침도 한 번인데 한 번이 아니라 이 한 번은 모든 것을 커버하는 한 번이에요. 모든 시간을 커버하는 한 번이요. 모든 장소를 커버하는 한 번이요.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 덮으시는 한 번인 거예요. 효능도 한 번만이 아니라 효능도 에팍스, 효능도 모든 시간에 적용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시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도 우리의 모든 장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거나 그분의 구원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이죠. 이 단번에 에팍스라는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두 영원히, 한 번 모두 영원이에요. 에팍스는 한 번 모두 영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사건에 그 다음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 그 다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영원이라고 부르는 그 실제 안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번 단번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7장 27절, 9장 12절, 10장 10절이에요. 그런데 7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시며 단번 모두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7장 27절에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즉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부터 먼저 깨끗해져야 될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부터 속하고 정결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고 대속의 죽음의 피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대제사장 허리를 숙여 대제사장 직접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은혜의 보좌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는 나오면서 향단에다가 그 뿔에 향단이 있는데 주성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피를 바르죠. 뜰에 있는 제단에다도 피를 바르게 되죠. 대제사장은 성막이죠. 그럼 이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성소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고요.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여기가 있고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는 또 휘장이고요. 여기도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여기가 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휘장,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문휘장, 문장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첫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거를 둘째 휘장이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이 휘장, 이 휘장, 이 휘장, 이 휘장 세 개는 문양이 똑같습니다. 거기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재료도 똑같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황금색 실과 함께 짜여져 있습니다. 황금색 실에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짜여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죠.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귀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가축의 뿔을 의미를 하는데 뿔은 강력함을 의미를 하죠. 이 뿔에 피가 발라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 분향단이 아주 작게 이것의 절반 사이즈로 있거든요. 밖에 있는 제단의 절반 사이즈로 있는데 여기서 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주적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늘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셨고 그 다음 우주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향단을 성취하셨어요. 향단을 성취하셨는데 이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 뿔에도 여기 제단에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대제사장이 잡아 대속죄일이 잡아 평소에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매일매일의 죄를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에는 송아지와 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염소도 실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예요. 두 마리여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한 마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나게 함으로 한 면에서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는 그 죄가 염소에게 지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아 이 피가 나오죠. 이 피를 섞어서 그리스도는 송아지의 피가 되시기도 하고 염소의 피가 되시기도 하는 효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피를 섞어서 이 피를 여기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지성소에 언약궤의 덮개가 있거든요. 그 덮개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 것 같은 그런 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위치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이 피를 송아지와 염소 피를 합친 거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런 대속죄일 7월 7번째 달, 10번째 여기서 7번째 달이라는 건 6월절로부터 7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오늘날의 3월에 해당하면 7번째 달은 약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7번째 달 대속죄일 12일에 대속죄일이 됐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성취되냐? 언제 성취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잡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으로 그리스도를 테스트하고 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그때 하늘의 송소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신비인 것입니다. 이 휘장은 육체죠. 육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휘장이 갈라져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니까. 휘장이 육체라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더 갈라질수록, 쉽게 해서 내 육체라고 부르는 타고난 내 자신과 육체가 성취한 모든 것들과 또 육체의 종교적인 것들이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절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깊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가축의 죽음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으니까 그냥 대제사장 자격을 바로 얻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단번에 자신을 바치실 때 영원한 세대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언제나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셔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단번에 자기를 바침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 완성하셨다라는 거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단번 모두 바치셨는데 여기에서는 뭘 바쳤다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피를 바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바쳤는데 어디에 바쳤어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섞어서 지성소에 가져가고 이 피를 향단에다가 뿔에 바르니까 기도의 권능에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는 거고 제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뿔에 피를 바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권능의 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어서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대제사장이 그 바치는 피, 그 피를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두 영원히 바치셨다. 바치셔서 뭘 이루었어요? 구속을 이루셨다. 본인 자신이 속전이 되셨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만인이 구속함을 받는 속전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00% 지불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이 일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긍휼의 보좌로 매일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모두 자기의 피를 드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 모두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거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단번 모두에 대하여 세 개를 의미를 하는데요. 단번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드렸다. 단번 모두 피를 드렸다. 단번 모두 몸을 드렸다. 더 구체적 항목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엔 자기 자신을 단번 모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 모두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 모두 피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드린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역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아래 살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살고 피 안에 삽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혈을 지나 가지 않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혈 안에서 아버지 품으로 가요. 왜요? 지성소에 피가 7번 뿌려져 있고 거기 아버지 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와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은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혈 안에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피를 절대 떠나서 갈 수가 없다. 피는 이곳에서도 흘려지고 이곳에서도 얻어져. 이곳에서는 죄값인 거고 이곳에서는 의인 거예요. 피 안에 의가 들어있어서 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은 드린 것에도 다 단번이 적용되고 단번 모두 영원인 거고 이루신 것 있잖아요. 이루신 것도 우리들에게 단번 모두 영원으로 다 적용돼요. 그가 이루신 게 대제사장직을 이루셨으면 그는 단번 영원 모두 우리에게 언제나 대제사장. 오늘도 대제사장. 여러분이 절망해도 그는 대제사장. 여러분이 낙담해도 그는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그냥 우리를 데리고 늘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이전에 대제사장들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죽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멸에 파괴될 수 없는 불멸에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여라는 그 이름 한마디 안에 그분을 부르는 그분과의 교통 한마디 안에 우리는 즉시 언제나 지성소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의 보좌로 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불러 주의 주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공로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히브리서 7장의 27절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성소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죄를 제물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도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리스도가 피를 바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를 바친 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피를 바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는 피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 자체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해요. 그분의 몸은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분의 피를 주셨다는 건 그분이 죄값이 되셨고 죽음을 주셨다는 거고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그분의 몸을 주셨다는 거는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거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것으로 그분의 몸을 우리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몸은 포함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면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히브리 7장 27절 9장 12절에 피를 드리시고 자신을 드리시고 피를 드리시고 몸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단번 모두 영원 에팍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어로 자신을 단번 모두 영원, 피를 단번 모두 영원, 몸을 단번 모두 영원 드려서 얻어낸 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속죄를 이루셨고 피를 지성소에다가 누가 가져다 줘야 되는 그분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거를 다 수행하셨다는 거고 피를 들여서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리트론.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죽음으로 못 갚을 죄값이 어디 있어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이 피는 살아있는 피요 하나님과 중보하는 자의 피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하나님에게 용납된 거룩을 우리한테 선물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직 구속 거룩도 단번 모두 영원이에요. 이것도 단번 모두 영원이지만 단번의 대제사장, 모두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의 구속, 모든 것에 대한 구속, 영원한 구속,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이 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복음 22장을 역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22장, 23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 사건을 이렇게 오히려 히브리서는 풀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한 용기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은 뭐예요?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살 길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갈라질 때 실은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 이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도 흘리셨지만 우리를 데리고 지성소 안으로도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시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핏부림이 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늘 보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과 시선을 주께로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것을 싫어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과 그 앞선 8절은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을 지금 시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다윗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들으시며 제사와 예물을,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번제와 속죄제를 이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죠. 몸이 제물이 돼서 뭐를 흘려요?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피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즉 형벌을 받으셨다는 구속을 담고 있는 피죠. 그리고 그 피는 그리스도가 다 값을 치른 피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잔을 2번 마신다니까요. 제일 첫 번째는 잔을 주시고 나누라 하셔서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피요. 두 번째는 마시라 하는 피예요.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매일 마시는 피입니다. 첫 번째 피는 옛 언약의 피예요. 유월절을 성취해요. 주님이. 왜냐하면 구약에 수백 번, 수만 번의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 지킨 건 어느 한 존재가 와서 유월절을 들이심으로 종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실제 유월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면 다 종결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드리시면 그 유월절 종결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세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와서 할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하시면 종착역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드리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드리시는 유월절 하시는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유월절이 당신이 성취하시는 유월절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주님이 새로 세우셔요. 오늘 우리들은 당신이 새로 세우신 그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33년의 생애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부활하신 부활의 공로, 승천하셔서 승천을 통해 얻으신 공로,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을 가득 부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들, 은사들이 선물들이죠. 은사들, 선물들, 그리고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주님이 그분의 식탁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단지 성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식탁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자주 드릴수록 주님에게 부합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결국에 옛 유월절을 드려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옛 유월절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양을 잡았던 본인이 양으로 이제 잡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죽이심을 당해서 십자가 전체가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 당신 자신이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만찬이 시작됐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 그리고 새 언약의 만찬, 이렇게 세 개가 일어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새로운 만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앞에 두 만찬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끝내시고 종결하셔서 새 만찬 안에 담아두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만찬을 할 때도 종교의 만찬을 새로운 실제의 만찬으로 그분이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